주일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비의 문제로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문제들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한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한 이 귀한 예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 막아주시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그 가정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회복되고 일어나고 사명과 부르신 소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 힘들고 험한 치료를 견뎌내시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전염병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모든 교회들과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겸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자이심을, 이 땅의 교회와 복음의 능력만이 오직 소망임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자라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들이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무럭무럭 자라고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찾아가시지는 말고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가정을 소망의 가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가정의 달 셋째 주일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경제적으로 너무 위축돼서 트럼프 행정부도 또 주정부도 이제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많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계속해서 감염되는 숫자와 어려움은 피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총회에서
주정부에서 총회로 공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해도 된다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배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회에 당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예방 수칙에 대해서 함께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마스크를 들 수 있으면 쓰시고 함께 작은 공간에서 식사하며 좁은 공간에서 있는 것들을 피해주고 손세정제로 이렇게 세정하고 사회적 거리를 좀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배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께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거나 조금이라도 자녀들이 걱정하셔서 있는다면 제가 영상은 계속 좀 불편하지만 보내드리겠고요. 상관없이 나는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되 당분간 교회에서 점심 친교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매일 새벽 기도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감염되어가는 숫자는 늘어가지만 또 경제를 위해서 봉쇄들이 풀려가고 있는 이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아이들 따로 공부하고 일하고 하도 바쁘게 살아서 명절 때나 돼야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요. 이 코로나가 이 미국 땅이나 전 세계 일상을 다 바꿔놨습니다. 비즈니스를 또 모든 관공서를 에센셜이 아니면 다 셧다운을 시켜놨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 머무니까 그렇게 함께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가족들이 보내면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좋을 줄 알았더니 코로나 신종호가 생겼대요. 코로나 이혼이랍니다. 코로나 디볼스. 가정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불안한 심리, 언제 다시 오픈할지, 이 위기가 넘어갈지 모르는 예민한 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워하고 몰랐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부딪히고 그 가운데 컨플릭, 아규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건드리고 상처가 나고 싸움이 나고 많은 가정들이 또 위기를 겪고 있다는 반증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 둘째 주일은 미국엔 마더스데이, 한국엔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님에 대한 설교가 이게 늘 패턴이었는데 14년 만에 그 패턴을 좀 벗어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믿음 지키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쪽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절기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있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도 있는 거고 부모도 있는 거고 부모 형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의 달이 끝나기 전에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체성을 심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배우고 믿음의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다짐했습니다. 다짐하셨어요. 아멘 하셨고 고개 끄덕이셨고 나 전혀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마스크까지 쓰고 계신데 제가 무섭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그 가정에 믿음의 공동체 내려오셔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해야 함을 우리 믿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땅의 가정이 탄생한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통해 이 땅의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가정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만들어진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땅의 최초의 가정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가정이 왜 무너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오늘은 이 위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에 어떻게 사탄이 침투했는지를 성경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와를 본 아담은 감격해서 뭐라고 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남녀 사이의 대화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해도 나의 분신이고 내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름다운 고백 창세기 2장 23절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 고백 다음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세상에는 수치요 세상에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비밀이 없고 스스럼이 없는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이토록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었고 부부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도 스스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없는 삶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는 것과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 명령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름다움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지요. 다스려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여러분이 장성하여 엄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선물로 얻고 믿음의 가정을 지금까지 꾸려오셨는데요. 이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선물, 창조의 비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스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며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간들은요, 무슨 중요한 말을 듣든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도 공부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 마음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시험의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요. 경쟁에서 도저히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고통을 알면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왕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할까봐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못한 공부를 자식에게 대리만족하겠다고 푸시하는 부모보다는 그들의 인생이 우리가 떠난 뒤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취득해 놓으면 인생에 도움이 될까봐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알아, 나도 알아. 그게 알아서 안다고 한 걸까요? 귀찮으니까 그만 얘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봐서 경쟁에 밀려보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제서야 왜 부모님들이 그토록 잔소리하면서 걱정하면서 공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고 때가 될 때 때가 늦기 전에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외모만 보고 너의 취미를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혹 빠지지 말고 얼마나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인간 됨됨이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는, 인격이 있는지를 봐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봤대요. 걱정하지 말아도, 집에도 갔더니 훌륭한 집안이고 생활력도 있고 나만을 먼저 생각해 준대요. 콩깍지가 씌이면 다 좋아 보이죠. 그리고 나서는 살아보고 나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가정에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그러면서 갈등을 겪어봐야 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신중하게, 특히 믿음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배우자인지를, 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나는 괜찮아요. 알아듣는 것 같지만 건강을 잃고 어려움을 당해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왜 진짜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주의하지 못했는지 후회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평안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일이 잘못된 뒤에야 후회하고 그 말 뜻을 깨닫는 게 우리들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서 질문을 합니다. 참 교묘하지요. 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뭐라고 이 뱀을 기록했냐면요. 잘 들으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이 뱀을 디스크라이브를 할 때, 묘사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성경을 맞추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용을 잡고 보니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원수인 용을 잡고 보니 정체가 드러나는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꼬아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선악과를 꼬셔서 따먹게 만들었던 원흉이 간교한 들짐승 정도가 아니라 그 본체가 사탄이요 마귀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뱀이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환경이 변하든 나도 모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 고쳐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만 나오면 잘못된 일이 없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기에 마귀는 자꾸 하나님 밖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마귀의 악한 꼬임에 빠져 하나님이 엄금한 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뱀이 어떻게 에덴 동산의 가정을 무너뜨렸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뱀은 먼저 누구에게 접근했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부부간에 같이 있을 때 접근하지 않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접근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이 뱀이 어떻게 꼬셨나, 선악과가 그렇게 맛있게 보였나 막 기대가 되시면서 읽어보셨죠.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창세기 천지창조의 기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더라.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니 좋지 않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끌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함께 있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아담 앞에 끌어다 주시니까 이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면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을 때 동산 서늘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더라. 하나님이 천상에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담, 하와 이 셋이 함께 거닐며 영적인 동행의 삶이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돈 많이 벌고 안 아프고 애들 잘 되고 이런 세상이 주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공동체, 나의 삶의 영역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접근하지 않고 하와 혼자 있는 그 기회를 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약한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 때나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약한 쪽, 이쪽이 약하다 싶으면 사탄은 그쪽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말씀을 대변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화는 저주, 어려움, 심판,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혼자 있다 유혹받고 넘어져서 나를 붙잡아주고 도와줄 수 없는 게, 교만하여 혼자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는 경우. 오늘 아침 오면서 설교를 듣는데 제일 감동이 됐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에도 보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사는 저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내버려 두셨는데도 그토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잘못도 철저하게 그 죄를 공의롭게 다스리고 치리하고 심판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매 맞고 징계받는 게 아프고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밖에 버려두고 내버려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가 되면 뭐라 그래요? 찬바람이 불면 옆구리가 시리다 그래요. 이 말이 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옆구리가 왜 시린 줄 아세요? 갈빗대 하나를 빼갔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요, 혼자 눕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눕는 게 성경적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 겹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세 겹줄은 사탄이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역자가 중요한 거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동역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복 중의 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자 여자가 자라서 부모 곁을 떠나 둘이 만나서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깨지고 지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하나를 만들어서 둘을 만들고 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데, 마귀의 특징은 있는 공동체를 분리해내는 게 특징입니다. That's not my type. 내 스타일이 아니래요. 나는 이쪽에 은사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여기서 함께 할 수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됨의 역사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리는데, 마귀는 분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분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나누어서 약한 쪽부터 공격합니다. 여러분, 얼룩말이나 물소떼가 수만 마리가 뛸 때 사자들이 단체로 사냥하는 장면 보셨습니까?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도요,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뛰는데 먹이 잡으러 들어가면 밟혀 죽는답니다. 하지만 이 초식동물들은 사자가 달려들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무리를 이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다 하나가 꼭 이리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무리를 이탈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그게 타겟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중간에 치고 들어가서 절대로 공동체에 있는 먹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걸 압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가정을 왜 힘써 지켜야 하냐면, 마귀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도 분리하고 나누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럼 왜 하와는 그런 사실을 남편인 아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성적이고 수줍었을까요? 기질 테스트를 그때 해봤어야 될까요? 왜 하와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가 있는 걸 다 그대로 읽었죠. 둘이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그리고 둘이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스스럼 없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대화가 없었어요. 그럼 성경에서 뱀이 와서 꼬시자마자 하와가 바로 따먹었을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웠다. 보암직이 먼저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뭐라고요? 임의로 먹되, 여기 있는 것 다 너에게 줬으니 나에게 기도로 아랠 것도 없이 네 마음대로 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전제 조건만 하나님 다르셨어요. 왜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때 뱀이 꼬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에덴 동산의 중앙이니까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면서 봤을까요? 매일 몇 번은 그 자리를 지나갈 때도 단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뱀의 사탄의 꼬임에 들어가고 나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멋있게 보였네. 얼마나 탐스럽고 맛있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며칠간 고민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한 거는 아담에게 상의하지 않고 고민하다 먼저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는 남자가 먼저고 이 땅에 죄가 왔던 거는 여자가 먼저 졌다라는 그 일로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강단에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여기서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을 엄금하셨음을 가장 잘 알았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중에 하와가 뱀의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선악과 주위를 맴돌며 며칠씩 고민하다가 너무 눈에 보기에도 맛있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생각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왜 그 사실을 아담인 남편과 공유하지 않았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천지창조 에덴 동산에도 부부간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 자식 간에는요, 말로 꼭 표현해야만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과 마음과 행동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많이 다르고 가정의 문화가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한국의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우리 서장로님 세대에는요, 막 집에서 누가 싸우고 있을 때요, 형제들이
안방에 신문 보시다 아버지가 헛기침 한번 하면 조용해졌어요. 왜? 아버지 지금 일 갔다 와서 방에서 신문 보고 계시다. 자중해라. 막 문 열고 너희 어디서 싸우느냐 마냐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요? 없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요? 없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없으니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일까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꼭 필요한 믿음의 말을 하라고 입을 하나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고 꼭 필요한 마음에 있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여 대화하지 않는 가정이 위기가 오면 무너진다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는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겨나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해야 가정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자가 하루 평균 남자보다 4.8배 말을 많이 해야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일 갔다 오고 힘들면 좋아하는 스포츠를 틀어놓거나 신문을 보는 게 남자들의 일이면 하루 종일 집에서 뭔가를 요리를 연구하다가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럼 혼자 그걸 풀어놔야 되는데 남편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근데 바깥에 나가서 힘들었는데 오자마자 이 비율을 어떻게 양념을 했더니 이 맛이 나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데서 작은 싸움의 감정이 커지면 분리가 되고 한쪽이 서운한데 섭섭귀신까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길로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게 대화의 부재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도, 영적인 대화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타겟이 되고 밥이 된다는 걸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각각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 형벌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죄의 싹스로 죽으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벌이 창세기 3장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저주와 형벌과 사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 다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땀 흘리는 고통이 더해졌지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식을 얻는 기쁨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아기를 낳으셔갖고 한참 있다 오셨는데 내가 다시는 낳나 봐라 아주 죽다 살아났다. 그럼 몇 년 지나면 까먹는데요. 예? 설교만 잘 잊어버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잊어버린대요. 얼마나 힘들었대. 어떤 분은 애기 낳는 동안 너무 아파서 이를 악물고 그 병원에서 주는 그 담요 있죠? 그걸 다 입으로 뜯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2, 3년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자식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듯 했더니 또다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큰아들 가인이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지 자신의 영적인 태도는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잘못인 걸 모르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인하고 원망하는 그런 아픔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다 결국 들에서 아무도 안 볼 때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죄의 싹은 단번에 끝나지 않고 얼마나 사탄이 물고 들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선악과 나무에 열린 그 많은 열매 중에 겨우 하나 따서 먹고 하나 더 따서 남편 갖다 준 게 이렇게 큰 죄를 형벌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따서 먹었냐 몇 개를 먹었냐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내 생각대로 어겼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판단 근거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힘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의 파괴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선악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 해석해서 통일교회 문선명, JMS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신약적인 오늘로 해석을 한다면 많은 게 있겠지만 제가 아까 대화에 대한 부재 있죠. 대화를 안 할 때 첫 번째 특징이 뭐지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때 대화가 없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 숨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왜 먹었냐? 저 여자가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내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고백에 인격의 죽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면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함께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아담의 고백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저 혼자 하나님과 사는 거 괜찮았는데 저 깊게 잠들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에게 데려다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갖다 줘서 거기다 이거 먹으면 눈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호기심이 나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이라고 블레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과 인격 혼의 죽음을 말하고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사망까지 3번의 사망의 형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법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름다운 행복이 선악과 열매 중에 겨우 하나 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 아름다운 에덴의 행복이 파괴되고 그 아름다운 행복이 깨어졌듯이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배우자를 한번 무시하는 인격의 존중의 죽음,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갱년기 오고 힘들고 막 자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사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간음과 외도, 음란한 생각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하나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에 깨고 금이 가고 거기서 분리된 약한 자들을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위기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됨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모든 말씀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를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귀에게 져서 꼬꾸라지면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왕인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초대교회에 남긴 거예요. 한 번 유혹과 한 번 생각 판단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사탄 마귀에게 지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우리의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삽니다. 마귀의 조종은 뭐예요?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앗아가고 불만과 원망과 짜증, 모든 것을 다 미워하고 시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파괴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태도는 안 따지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분이 나서 네가 분냄이 어찌미냐 그랬더니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여서 동생을 묻어놓고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서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회개하기는커녕 아담한테 아버지한테 배우고 똑같이 하지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모습들. 죄의 파괴력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그 셋으로부터 되는 족보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시작을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부모 탓을 하고 형제자매 탓을 하고 남편과 아내 탓을 합니까? 또는 왜 다른 성도님들의 탓을 합니까? 그로 인해 가정과 교회가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졌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걸 배우지 못하면 성도와 교회의 회복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거 힘들고 지쳤으니 빨리 지나가고 나면 누가 포스트 코로나를 잘 프로그램을 만드나 성공한다. 세상과 교회들은 미쳐나가도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기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곳에서 겸비하여 겸손하게 회개하고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가인처럼 아담처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값은 제가 하나님 어떤 징벌을 내리시도 받겠지만 같은 죄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무너진 일만큼은 성령님을 통해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전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이 기간 동안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적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된 모습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 자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 개인으로 인해 가족과 교회에 피해를 주는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빠가 중요하고 왜 엄마가 중요하고 왜 자녀가 중요합니까? 왜 교회 형제자매가 중요합니까? 바로 가족의 구성원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듭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우리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중요함을 다시 되새기셔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달아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꼭 회복하시고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더 이상의 아픔과 갈등이 없는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가정의 에덴을 만드는 성도입니까? 가정의 에덴을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가정에 상처를 주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이 믿음의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그 나라를 이곳에서 믿음으로 먼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죄로 인한 위기의 가정을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소망의 가정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고 이 가정들의 상처를 통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를 이어 끔찍하게 형벌로 주어졌는지를 배웠습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정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을 힘을 다해 지키며 내 개인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일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리신 헌금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예배 때마다 피가 있는 제물로 구약의 제사를 명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수고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드리며 서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과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은밀한 기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들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이렇게 복되도다 하는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돌아오는 한 주간 성도님들 가정 삶의 현장에 울려 퍼지는 능력의 한 주간, 회복의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평강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위기의 가정을 소망의 가정으로 바꾸기를 믿음으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